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목자이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시라면 시편 23편은 모든 시 중의 진주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황량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소생함, 상을 차려주심, 넘치는 잔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나오면 소위 테트라그람마톤으로 대체했습니다. 헬라어로 네 글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HWH 이렇게 네 자로 표현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이름을 LORD라고 하는 대문자 네 글자를 써서 주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에히에, 아쉬르 에히에입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되어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본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관용구 또는 고유어로서 개개의 단어를 뜯어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에 이 구절이 나온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구해달라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대답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필요가 있든 하나님은 그 필요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I am that I am. 이 말은 나는 무엇이든 너희가 필요한 대로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필요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단순한 확신 선언입니다. 이 구절 속에는 만약에, 그러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긴 하지만
혹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었다면 좋았으련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냥 단순한 확신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확신시라고도 불립니다. 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자라는 비유는 바위나 방패와 같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구원자와 같이 권위적인 비유도 아닙니다. 목자는 상호간의 밀접한 사랑과 반응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쌍방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여호와의 목자적인 돌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나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목자인 것이 아니다. 그는 군중을 집단적으로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다. 그는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결과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까닭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충분한 것으로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미 잘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급원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쓰디 쓴 것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선 보기에 좁고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면 결과는 말할 수 없이 달콤합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즐거운 것 같은데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고상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가득 차고 나면 그 다음은 넘치게 됩니다. 충분할 뿐 아니라 충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과연 내 필요가 채워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넘치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것으로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두 번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에 당하는 히브리어 찰마웨트는 그림자를 뜻하는 첼과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도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의 그림자가 물 수는 없습니다. 칼의 그림자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총의 그림자가 사람을 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가장 큰 악은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현재 고통의 90% 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내려놓아야 두려움의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상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늘이 있다면 거기 어디인가 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병사는 바로 눈앞의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낚아채서 허겁지겁 먹고 적과 싸우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치 평화스런 일상 가운데 하인이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식탁보를 깔고 연회를 위해서 화려한 식탁을 차려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적이 문 앞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십니다. 마치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앉아서 정찬을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대로 대항하려면 극성뿐만 아니라 우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 한 방울로서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물은 불의 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방울의 물은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품고 있는 적의와 계략, 이것은 하나님의 복 주시려는 선한 계획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악인의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비하면 너무나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악인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한다는 것은 잠시 들리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잠시 들리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만족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영혼은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떠나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필요인가? 아니면 욕심인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나의 상상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잔이 넘치는 풍성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목자시라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다는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잔이 넘치는 풍성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